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순서가 많아요. 성찬식도 해야 되고 그 전에 특성도 있고 해서 말씀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꼭 길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인상 쓰고 막 하품하고 그러면 짧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흥분과 기쁨에 들떠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왜 흥분과 기쁨에 들떴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곧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흥분과 기쁨에 들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추석이나 설이 오면 오기 전이 더 기뻐요? 그날이 더 기뻐요? 오기 전이 더 기쁘죠? 그리고 그날은 너무 빨리 지나가죠?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지 명절이 되기 전에 막 흥분이 되고 하는 건 없지만 흥분이 되고 기쁜데 이 제자들도 바로 내일이면 유월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흥분이 되고 기쁜 나머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상반절에 보면 6월절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 나라 사람들이 쓰는 달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 달력이 있고 유대 사람들만 쓰는 유대력이 있는데 이 무교절의 첫날은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4일부터 시작이 돼요. 이 니산월 14일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국을 탈출했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니산월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월로 하면 4월 14일 정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예비일로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해가 진 후부터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됐고 또 7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최초의 유월절 식사는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애국을 탈출하기 바로 전에 먹었던 음식이 바로 최초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때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양,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포도주를 마셨을까? 저는 아니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담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교병, 쓴나물, 양고기 이렇게 먹은 것이 최초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하고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식사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흥분과 기쁨에 들뜬 마음으로 제자들이 주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 집에 가서 유월절을 지내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와 누가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셨다라고 하고, 누가는 더 정확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어디서 지내야 될지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면 한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아주 큰 다락방을 보여주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은평교회 식구들은 다 알지만 사임하기 전에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우리가 다락방 하면 우리나라 다락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다락방은 우리나라의 2층 집, 복층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충분히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었습니다. 그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다들 거기를 소개를 시켜주고 저희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성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물 한 동이를 짊어지고 간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입니다. 날이 저물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에 앉으셨는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지금 읽은 20절 말씀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앉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앉았다 하면 뭐가 생각나죠? 앉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다 의자에 앉아있죠? 앉았다 하면 의자가 생각나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앉는 것은 여러분처럼 식탁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반쯤 누워서 이렇게 그렇게 누워서 거의 11자로 누운 상태가 바로 앉은 겁니다. 가끔 이렇게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게 앉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았다 하면 늘 의자에 앉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거를 생각하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망찬. 그 그림 때문에 우리는 앉았다 하면 의자에 앉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에 봤듯이 아까 최후의 만찬 때 누웠었나요? 앉았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누웠는지 앉았는지 약간 앉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저 영화가 지금까지 나온 예수님 영화 중에 가장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인데 왜 거기서는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누워야 되는데 원래. 근데 그 식탁에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 그리고 이번에는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촐한 만찬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만찬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야지 만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찬에 갔더니 양고기 조금, 누룩 넣지 않은 빵 조금, 쓴나물 조금, 그리고 포도주가 다예요. 우리는 에게 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유월절 만찬의 음식인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또 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서두에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 왜 제자들과 그렇게? 그렇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맛이 눈꽃만치도 없는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다 같이 26절을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조금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성경 다 떡이라고 돼 있죠? 혹시 제 성경이 빵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성경 없죠? 떡이라고 돼 있는데, 자, 그 떡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알토스라고 돼 있어요. 알토스. 그리고 그 알토스를 다시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레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한 걸 또 찾아보니까 브레드가 뭐죠? 빵. 네, 어저께 저기 뭐죠? 파리마켓 가서 브레드를 하나 사왔습니다. 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 성경에만 떡으로 돼 있을까요? 브레드로 돼 있을까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은 분명히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그래서 떡보다는 빵이 더 옳은 번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빵이 아니라 떡으로 번역한 거에 대해서 한국 최고의 지성 알죠? 박지성 말고요. 자, 여기서 박지성 나오면은 그 사람은 띵 틀린 거예요. 한국 최고의 지성은 누굴까요? 이어령. 네. 이쪽도 얘기하셨죠? 속으로? 그래요. 다 이어령 교수님하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자,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빵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빵을 한국 식문화에 적용해 그 외형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 떡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떡은 호떡이라고 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것은 모찌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박이 민족들은 서양의 빵 역시 빵떡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그냥 토박이가 아닌 식자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배운 사람들, 식자들이어서 빵떡의 속어보다 점잖게 그냥 떡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좀 와닿죠? 그 나라의 문화 때문에 빵을 떡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이 한국 식문화를 적용해서 빵과 외형이 가장 우리나라 음식 중에 비슷한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에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것이 빵이 아니라 떡이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고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시루떡, 가래떡, 절편, 인절미 이런 떡이 아니라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누룩이 없는 빵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빵을 가지고 축복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띄어서 주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은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빵을 들어 올린 후에 브라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브라카. 단어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오지 않아요? 브라카. 별로 안 오나 그러죠? 자, 영어로 복 받으세요. 복이 뭐죠? 영어로 그죠? 블레스 유. 브라카. 좀 비슷하잖아요. 브라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브라카. 그럼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떡을 들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로 브라카 하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준 겁니다. 그리고 빵을 주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일까요? 예수님께서 몸을 딱 띄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먹는 순간 진짜 빵이긴 빵인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그런 빵이었을까요? 일명 변신빵 이런 거 아니죠?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변신빵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사제나 신부님들이 동그란 빵 있죠? 저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조그만 동그란 거 이거를 주고 입으로 넣는 순간 그게 예수님의 진짜 살로 바뀐대요. 그럼 포도주는 어떻게 될까요? 설마 피로 그렇게 가르쳐요. 포도주는 마시는 순간 예수님 피로 바뀐대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한테 안 준대요. 누구만 먹냐? 신부님과 사제들만 먹어요. 그래서 가끔 중독자도 나오죠. 무슨 중독자가 나오면 포도주 중독자. 뭐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떡이나 포도주가 입으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뀐다고 해서 화채설이라고 하고 그거를 모든 천주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신 것은 상징입니다. 상징으로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기념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고 빵을 나눌 때마다 나를 위해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잔을 주셨습니다. 27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져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이런 잔만 주셨을까요? 그러면 이 잔에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겠죠? 뭐로 차 있었을까요? 포도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포도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면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사과일까요? 복숭아일까요? 배일까요? 포도일까요? 포도. 물어볼 것도 없죠?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을 마시지 않겠다. 즉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도를 따서 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로? 맨발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밟지 마. 보니까 뭐 맨발이 청춘이에요. 막 여기도 맨발 저기도 좀 발 검사하면 거의 뭐 기절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발로 밟지 마시고 어른들만 발로 밟으세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대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착즙기. 저는 이 설교 원고를 맷돌이라고 했는데 주인은 벌써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착즙기래요.
그래요. 착즙기에 눌러서 그리고 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즙을 짠 다음에 걸러낸 다음에 또 발효시키고 어디서 발효시킬까요? 시원한 곳에서.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음성교회에 있을 때 비밀 하나 발견했어요. 지하 4층 가면 포도주를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보게 됐어요. 총여전대 회장님이 거기 가서 성찬식 포도주를 거기서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요. 지하에다 묻어야 돼요. 그것도 지하 4층에. 그래야지 잘 숙성된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로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럼 예수님은 술을 좋아하셨나 보네. 우리도 술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화가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틀려요. 그렇죠? 우리는 마시면 안 돼요. 형준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마시면 돼요. 왠지 알아? 왜냐면 거기는 물이 안 좋아. 물이 진짜 안 좋아. 그래서 그렇게 포도주로 이렇게 물처럼 마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것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죽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죄일까요? 이쪽으로 가야겠다. 첫 번째는 어떤 죄일까요? 원죄. 그래요. 원죄를 누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 그래요. 두 번째 죄는 뭐죠? 그러면 그래요. 자범죄인데 이거는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내 죄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람이 갖고 오면 제사장이 양쪽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된다고 해요. 옮겨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소나 양과 염소를 누가 잡을까요? 데려온 그래요. 제사장이 안 잡습니다. 데려온 사람이 잡아요. 그것도 제가 며칠 지금 보고 있는 책에 보니까 유대인 태생의 미국인이 쓴 거예요. 책의 민족이라는 책이 있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가 고통을 받으면 그것도 죄래요. 그래서 목을 딸 때 고통을 당하지 않게 따야 돼요. 한 번에 아주 날이 잘 드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따고 피를 다 받아낸 다음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어요. 근데 그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이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지까지.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끼리 지키는 언약, 사람끼리 하는 약속은 어길 수 있죠. 깨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 약속해놓고 어긴 적이 많아요? 지킨 적이 많아요? 제 약속은 안 지켰어요. 약속을 안 지킨 적이 걔는 많죠. 쟤네들이었어요. 아예 약속을 안 잡죠. 못 지킬까봐. 사람들끼리는 약속, 언약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한 번도 없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이 언약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사함을 받고, 또 성찬식 때 이 언약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그러한 상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피를 믿을 때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끝난 일이 별로 없거든요. 맨날 이렇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면서도 막 12시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내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효령 교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자신의 몸이라 하고 포도주를 피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일상적인 식생활의 기본이었습니다. 이 일상적인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빵을 먹기 전까지, 빵을 먹는 순간까지도 빵은 나와 따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내 입에 들어온 순간부터 빵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신 후에도 계속 함께하려면 매일 빵을 먹듯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말씀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씹으라고 한 것입니다. 어금니로 꼭꼭 씹어 진리를 육화하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그러면 진짜 입으로 막 꼭꼭 씹어서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빵은 빵, 포도주는 포도주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 그것이 우리께 되는데, 그것을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잘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들을 건 듣고 또 걸을 건 거르고. 자, 이제 진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평교회 글로리아 찬양단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여러분의 살이 되고 여러분의 피가 될 때까지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1년에 한 번 또는 2번으로 끝나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그렇게 씹고 먹고 소화될 때까지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